오늘은 기다림의 절기인 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인데요. 오늘은 이 기다림의 계절에 본문을 통해서 지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롭게 사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구리가 시리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했었죠? 옆구리가 시리다 또는 허전하다. 그런 이야기. 아마 연인이 되면 이제 이렇게 뭐 팔짱을 끼고 다니니까 그런 여인이 없을 땐 옆구리가 시리다 또는 허전하다.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보면 갈빗대 하나를 떼어줬으니까 또 시리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로 이런 말을 어느 때 했냐면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짝이 있어서 연말이 되면 즐겁게 놀러 다니는데 만약 연인이 없다면 이제 혼자 다니는 거죠. 혼자 다니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명절이 되어서도 친척 집에 가거나 하면 이제 어른들이 넌 사귀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때도 또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곤란한 건 젊은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홀로 계시는 어른들도 명절이 외롭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자식이 없는데 몸도 불편하다면 더 곤란하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고 홀로 계신 분들은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외로운 연말을 더 외롭게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아픈 곳을 찾지는 않습니다. 활기차고 밝고 건강한 곳을 찾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경쟁하며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다른 곳이 아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데스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성전 옆에 있는 못의 이름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3절, 4절을 보니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걸 발견하고 처음 몸을 담그는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하게 난다는, 그렇게 치유된다는 바로 기적의 샘입니다.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이 예루살렘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이렇게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도 바로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왕 때에도 있었던 저수지였어요. 이 저수지는 2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친 길이가 100m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너비가 60에서 한 80m에 이르고 깊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7m에서 8m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다라고 했죠. 근데 병은 나는지 몰라도 너무 깊어서 빠져 죽지 않을까요?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이 저수지 바로 옆에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날 때 몸이 치유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더구나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는데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지요. 물론 아픈 사람을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낫고자 하거나 또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자, 이곳엔 연못에 얽힌 소문 때문에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3절을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몸을 담그면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낫게 되니까 아마 그곳에 모든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낚시를 하면서 찌를 보는 일, 그것도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인데, 물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큼 즐거운 건 없겠지만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는지 쳐다보는 그건 아마 큰 노동일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즉 수족을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지금 상주해 있는 겁니다. 모두 물이 움직이는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물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죠.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 운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고 다음에 움직일 때는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옆 사람이 맹인이라면 아휴, 나는 다리는 저러도 그래도 나는 걸어갈 수 있는데 당신은 앞을 못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아마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겠지? 만약 내가 한눈이라도 팔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물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먼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소리를 내서 좀 방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 같네요. 어찌되었든 자비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저 내가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야만 자비를 얻게 되는 거죠. 방송에서 들어본 문구가 생각납니다.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이곳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밤새 잘 잤느냐고 친구처럼 아침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입시를 위해 경쟁했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니까 서로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필기한 노트를 빌려주고 같이 공부하는 일은 까마득한 예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스펙을 만들려고 이미 고등학교 이전부터 준비합니다. 성인이 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경쟁하고 있는 거죠. 토론하면서 상대의 의견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의견 자체가 아닌 의견을 낸 사람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대화는 없고 비방이 있을 뿐이죠. 물론 이러한 현상은 어른들에게 나온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불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경쟁하며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경쟁에 밀려 자비를 놓치고 있다. 우리가 6절,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칠절을 볼 때 베데스다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러니하게 병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잘 듣고 잘 보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자비를 얻기에 가장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5절, 7절에 나온 바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비를 얻기에 가장 불리한 사람입니다. 경쟁에 밀려 자비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정부에서는 어려운 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위기 가정에 위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정책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자비가 실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을 혜택받기 위해서는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건을 전부 다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죠. 위기를 맞은 사람, 오래 침체된 상태에서는 빠른 움직임, 정확한 분석, 완전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정부에서 내린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국 베데스다, 자비의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제도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위기의 가정, 모든 가정을 돌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더 움츠러들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없으며 나중에는 도움의 손길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베데스다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이 자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인파인데 예수님의 시선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도 어디 아파서 오셨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드시려고?
아니면 위기 가정을 신청해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잘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연못을 쳐다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자비를 구한 병자를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원론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들고 다시 옮겨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정말 삶의 자리가 옮겨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다가설 수 없는 지경일 수 있습니다. 누가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아서 그 환자의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환자 자신은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자신이 더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가갈 수 없을 뿐더러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더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물이 움직이면 제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하는 동안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겠죠.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동안 잊었던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래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반응이 느린 자기 환경의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자가 없어서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이 낫는 방법이 아니라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시간이 오래되어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자 오랫동안 자비를 구한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움직여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어요. 물이 움직여서 내가 가는 동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곤 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가 주님께 지금 큰 소리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크게 말하니 순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합니다. 마치 오래된 병자의 목소리가 물 움직임처럼 들렸던 거죠. 그동안 경쟁에 밀려있던 자비를 놓친 자의 마음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잊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만 마음이 있었는데 잊었던 회복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오래된 병자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린 자의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진정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자비가 필요하며 삶의 자리에서 기다린 자에게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왜 오래된 병자를 골라서 낫게 해주셨을까요? 먼저 왔으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주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자가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 마음의 물결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된 병자의 굳어진 마음의 물결이 어떻게 움직이게 된 것일까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래된 병자의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를 완전히 시켜서 혼자 살게 했습니다. 이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 그래도 먹을 것은 최고급의 것을 먹였지요. 그런데 이 격리된 원숭이는 혼자 앉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체를 막 물어뜯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세도 서 있고 그렇게 이 원숭이가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이 격리된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격리 원숭이는 새끼가 위험한 순간에도 새끼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새끼를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이 위험에 노출된 새끼가 엄마 품으로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 격리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에게 소리를 꽉 지르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 격리 원숭이는 친근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격리 원숭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치료자 원숭이였습니다. 치료자 원숭이는 생후 3개월 된 원숭이들이었는데 생후 3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자기에게 적대적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을 넘기지 않는 원숭이를 치료자 원숭이로 삼았습니다. 이 치료자 원숭이를 격리 원숭이가 있는 방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치료자 원숭이가 이 격리 원숭이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 원숭이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이 치료자 원숭이는 적개적 감정을 잘 모르니까 또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격리된 원숭이를 만지면서 그루밍해 주었습니다. 첫날은 1시간 정도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점점 늘려갔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몇 주가 지나자 이 격리 원숭이가 치료자 원숭이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까이 가도 놀라지 않고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격리 원숭이가 치료자 원숭이의 털도 정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치료가 성공한 거죠. 이제 이 격리 원숭이와 정상적인 원숭이를 다 합방했습니다. 같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위스콘신 연구팀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안에서 격리 원숭이를 좀 분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는 그 원숭이 무리에서 격리 원숭이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완벽하게 치료된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여인은 자기 자식에게도 보살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 친근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치료자 원숭이를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면서 적대적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자체를 보시며 다가오시기에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피하고 피해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거짓된 베데스다에서 홀로 외로이 낫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삶의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즉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섰더니 이미 나은 겁니다. 일어서야 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몸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제 저도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삶의 자리를 옮길지어다. 오늘 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인 줄 아시면서 이렇게 치유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병 나은 자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낫게 한 분이 가라고 해서 자기가 자리를 들고 간 거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넘어간 거죠. 병 나은 자는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자를 다시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원인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문제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병 나은 자가 병에서 풀려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는 누가 가져갔나요? 11절에 병 나은 자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 하더라. 병 나은 자의 죄책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책을 지게 되셨고 그는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옮기실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면 이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느 초등학교 운동의 날 마지막 청백팀 개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로 청백팀 승패가 갈리게 되었는데요. 청백팀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통을 넘겨줘야 할 청팀 학생이 오기 한참 전에 중간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이제 그 청팀이 응원하던 그 청팀이 이제는 그 넘어진 아이에게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빨리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응원이 아니라 야유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마지막 주자는 넘어진 아이를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이 학교에서 가장 빠르고 멋진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함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 바통을 빼앗고 다시 100팀을 따라잡기를 기대하며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쏜살같이 뒤로 달려가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바통을 집어들었는데 웬일인가요? 바로 달리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와 함께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바통만 받아서 다시 달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아니면 아이를 안고라도 뛰면 좋을 텐데 선생님은 아이를 부축하면서 함께 걸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응원을 그쳤던 사람들이 다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같이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절룩거리면서도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웃으며 함께했습니다. 선생님의 환한 미소가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그날은 청팀도 이겼고 백팀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선생님처럼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달려가 함께 걸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냥 함께 걷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같이 걷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의 물결이 이때 일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맞잡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맞잡는 것 또한 믿으며 겸손한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태주님의 시집에 있는 카비르의 시로 마치겠습니다. 벗이여 어디 가서 신을 찾느냐? 보라, 그대 옆에 신이 있다. 주님이 먼저 삶의 자리를 옮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